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저 빛을 찾아 더듬거리며 나아갈 뿐이다.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행복을 찾기 위한 의지가 강할수록 오히려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쉽다. 일단 반대쪽 길로 들어서면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먼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목표를 향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일단 올바른 길에 들어선다면 하루하루 어느 정도 왔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라서 그 목표까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생 여정은 여타의 여행과는 다르다. 정처 없이 떠돌며 길잡이의 안내도 없이 사방천지에서 들리는 외침에 따라서 걷는다면 온갖 실수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건전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런 인생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지, 어떤 길로 갈지 경험이 많은 길잡이의 도움을 받아서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인생 여정은 여타의 여행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 여행이라고 하면 그저 잘 알려진 길로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아가면 될 일이다. 하지만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널리 알려져 있는 길이 오히려 속임수인 경우가 빈번하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향하지 않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목동을 따르는 양떼처럼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향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떠드는 루머만 믿고 다들 좋아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이를 향해 가는 것만큼 우리를 커다란 불행으로 이끄는 일은 없다. 이성을 따르지 않고 남들처럼 그들에게 맞춰진 공식에 따라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앞 사람이 넘어지고 그 뒤로 줄줄이 넘어진 사람들이 높이 쌓여서 결국 몰락하게 된다. 군중과 멀찌감치 떨어져 건강한 삶을 회복하자.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넘어지다 보면 군중 사이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진다. 누구든 자기가 쓰러질 것 같으면 주변 사람을 끌어당기게 마련이라 결국 뒷사람까지 함께 넘어져서 파멸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인생을 살면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 누구도 혼자서만 길을 잃고 헤매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길을 헤매도록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례를 따르는 것은 해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판단을 따르기보다 앞선 사람을 따라 걷다 보면 제대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남의 말만 믿고 싶어진다. 그렇게 잘못된 선례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어지다 보면 결국 모두가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작정 남이 하는 대로 따라 살기보다는 군중과 멀찌감치 떨어져 건강한 삶을 회복하려고 애써야 한다. 무엇이 최선인지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덕을 옹호하고 이성에 맞서는 태도를 취한다. 이는 선거 유세장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선거가 끝나고 민심이 뒤바뀌면 막상 내가 뽑은 후보가 왜 당선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이니 말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칭찬 일색이다가 나중에는 온갖 비난을 한몸에 받는다. 무작정 다수의 의견에 따르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저쪽에 사람이 더 많이 몰린 것 같아. 이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 흔히 사람들은 다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군중이 선택한 것이 최악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다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최선인지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한다. 또한 진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군중의 마음을 이끈 것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군중이라는 의미는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들까지 포함된 것이다. 소소하고 일시적인 쾌락과 고통이 사라져야 한다. 우리를 지나치게 흥분시키거나 놀라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버리면 평온과 자유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일단 소소하고 일시적인 쾌락과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견고하고 변함없는 커다란 기쁨이 자리할 것이다. 그 뒤로 평화와 조화로운 마음, 고귀함이 마음속에 피어오를 것이다. 온갖 잔인한 욕구들은 바로 나약함에서 야기되기 때문이다.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작정한 이상 조금 더 말해보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성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며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답하겠다. 딱딱한 바위도 두려움과 슬픔에서 자유롭고 농장에서 자라는 가축들도 자유롭지만 누구도 이들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위나 가축들은 진정한 행복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연에 무감하고 자의식이 부족해 무생물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된다. 그들은 가축이나 다를 바 없다. 가축은 이성이 없고 무생물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은 이성을 오용해 오히려 본인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경계 너머로 내팽개쳐진 사람들은 그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운명의 여신이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행복한 삶이란 신뢰할 만하고 올바른 판단의 바탕을 두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때에만 우리 마음의 먹구름이 걷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결과 심각한 상처나 작은 상처에 다치지 않고 운명의 여신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쾌락에, 유혹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쾌락은 도처에서 나타나서 온갖 사탕 발림과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우리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애쓴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쾌락에 휩쓸려 영혼마저 나태해진 상태로 육체를 내팽개치겠는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 가팔은 경사를 오르는 사람이 정상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 않은가. 진정한 인간이라면 비록 넘어지더라도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매우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본인이 가진 힘보다 본성의 힘을 믿으며 엄청난 의지를 가진 자만이 실현할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을 가진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위대한 일이다. 부유함이 선은 아니지만 유용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내가 어떤 점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겠다. 부유함은 선이 아니다. 만약 부유함이 인간을 선하게 만든다면 이는 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악한 자들도 부유할 수 있다면 이를 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선행을 베풀 수 있으며 유용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다. 현인은 돈의 주인이 되지만 바보는 돈의 노예가 된다. 바보와 현인 둘 다 부유함을 얻고자 한다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현인은 부를 노예처럼 부리지만 바보에게는 부가 주인 행세를 한다. 현인은 부를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바보는 금은보화 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건 마냥 쉽사리 부유함에 길들여지고 집착하지만 현인들은 부유함에 둘러싸여 있는 순간에도 빈곤함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